이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이해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이해의 기반은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장면을 이제 이오기를 보여줬다, 저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 지상의 교회와 또 영적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과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7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은 이 7장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 지금 이미 완성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중간에 막 환란이 이제 지금 첫 번 인이 떨어지면서 환란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이렇게 고통을 그 다음 더 심한 환란을 피하기 위해 이제 교회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다 간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나머지 뒤에 부분이 또 논리가 안 맞습니다. 또다시 11장에 보면 교회가 또 환란을 당하고 거기서 또 여자가 이렇게 막 용에게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니까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데도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맞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이 전체적으로 논리가 맞아야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자기 생각과 그게 이제 일치한다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7장도 이 땅에서 지금 이제 막 이런 이제 심판이 임하고 그렇지만 이미 하늘의 교회는 이렇게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완성됐으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7장에 그런 내용을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뭐 여러분은 지금 딱 이제 요한계시록 7장 하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이렇게 딱 떠오르실 정도가 되면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지금 수준이 되신 거예요.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뭐 이사야 52장 그럼 딱 그 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그럼 거기 뭐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게 안 외워지잖아요. 성경이 이게 거의 100장이 넘는데. 그래서 그거를 성경 전체를 그림으로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암기법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뭐 막 그림으로 이제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나무 줄기 갖고 맨 위에 줄기는 뭐 창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갖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다 외우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다 외워서 저도 그땐 다 외웠어요. 근데 그렇게 암기라는 게 얼마나 소용이 없는지 지금도 이제 뭐 지금은 다 잊어먹었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제가 하도 많이 봐서 저는 이렇게 7장 하면 익숙한데 여러분은 이제 7장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시니까 이제 7장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으면 이렇게 중간에 많이 틀어지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또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환난당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영적 현실과 또 지금 이제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여기 다각적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어느 한 가지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이 된다고 해서 이 현실을 완전히 도피한 다음에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 그게 성경적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마귀가 공격하고 깨어져 있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향해 온전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도 죄가 있지만 그렇게 이중적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요, 이미 다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망가져 있고 아직도 불완전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할 존재로 이미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그 결과를 만드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보시듯이 흰 옷 입은 자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느냐? 이 안에서 이제 이 영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읽다 보시면 이제 분위기가 이 7장에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중간에 보면 8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제 지파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도 뭐 짧은데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파 이름을 쑥쑥 그냥 이렇게 다 12,000인데 뭐 읽지 않고 다 지나가시는 분은 많죠. 이런 것도. 근데 그 안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성경이 왜 써졌는지는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1절에 보면요, 이제 이 일 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꼭 앞에 나온 어떤 상황이 벌어진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원래 헬라어 표현으로는요, 앞에 설명을 다 하고 그 후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언어를 익숙치 않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봐라, 앞에 6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를 조금만 공부하면요, 사실은 이제 되게 이렇게 참 무식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여기 나온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자체가 이것 다음에라고 하는 그 다음 설명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어떤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데, 네 천사가 네 땅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바람은 이제 오늘 설교랑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실 설교를 제가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하는데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설교를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금요일 날 못 오시면 들으시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창세기만 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랑 뭐 요나서랑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자꾸 보셔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오해를 안 하십니다. 이 바람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원래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바람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네, 성령으로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요, 사실은 구원의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구원은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왜 심판이 구원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냐면, 구원된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부분만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과 모자란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심판이 거기서 반드시 개입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듯이 뭐 어느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막 부자 되고 막 병도 다 낫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벌어진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자꾸 파괴하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옛날에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 불러 이런 이제 기도감 이런 찬양 많이 하거든요. 막 그냥 불러 하면 이거 한 시간쯤 막 이렇게 흔들면서 부르다 보면 그 북도 치잖아요, 거기서. 그럼 막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의미는 그 몸을 뜨겁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그냥 지금 여기서 그냥 불러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박수 치면서 흔들면 뜨거워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운다는 의미로 불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요. 물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도 뭐 하는 역할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정결. 불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씻었는데 안 씻겨지는 그런 고질적이고 깊은 죄악은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실 목적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2절에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요. 이거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 구약을 같이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몇 가지만 이제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제 그 인으로 심판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인을 치는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에 여러 가지 맥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한 절만 찾아볼게요. 사실 이 구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찾아보면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다 볼 수가 없고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기시되 너희는 그 일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 전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을 하시냐면 마치 노아의 방주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된 자만 방주에 탔듯이 이제 그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심판의 표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전에서 누구부터 시작해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늙은 자가 표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구약 성경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와 홈리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그 안에서 탐욕과 자기 욕망을 위해 살던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무서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요 어차피 심판받을 건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며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며 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차용해 와서 계시록 7장에 바로 이렇게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런 심판에도 하나님 백성은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이렇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어때요? 4절에 보면 14만 4천입니다.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숫자죠,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 신천지가 자기네들 지금 14만 4천 명 만들려고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천지는요, 뭐 저희 교회 뭐 주소로 이렇게 나왔듯이요, 이 자기네 명단을 이렇게 14만 4천 명을 만들기 위해 엑셀로 관리하다가 몇 년 전에 그 핵심부에 있던 사람이 그 엑셀 명단을 가지고 와서 교회들에게 뿌려갖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명단을 대조해 보면서 이제 신천지가 교회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발각됐죠. 실제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도요,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교인 가운데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조사했더니요, 이제 핸드폰 번호와 주소까지 다 나오니까요, 이제 거기서 한 서너 명이 이제 나와갖고 그들을 쫓아내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건요, 어떤 분은 3년, 4년을 다니면서 신실한 성도로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명단에 보니까 거기서 핵심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와서 3, 4년을 해갖고 막 열심히 다니시고 그랬는데 3, 4년 지나서야 이렇게 알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스스로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막 싸우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은 사실 이제 너무 불쌍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시면 이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스스로 너무 사랑을 받아서 근데 이 교회는 더 이상 해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밝히고 이제 떠난 분도 그때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드러나면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3, 4년 다니면서 그랬으면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서 어디나 이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 결국 같이 이제 데리고 나갔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경우도 보시면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교회를 향해 비판을 가지고 막 교회를 맨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제거가 되면서 교회에 이렇게 악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이제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이 이제 전화위복이 됐다고 하셨지만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신천지에서 한 명 왔었거든요.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 온 사람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그분이 왔던 거를 제 이제 여동생을 이제 그 사람이 안다고 그래갖고 제가 여동생한테 연락을 해본 거예요. 아무개가 우리 교회 왔었는데 이분 알고 있니? 그랬더니 여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옛날에 다니고 있던 개척교회에서 그분이 와갖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인들을 잔뜩 데리고 와갖고 그래갖고 그 교회를 아예 먹어버리고 목사 쫓아내고 그 교회를 자기 걸로 했대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저 앞에다가 이제 신천지 금지 막 붙여놓고 막 그때 놀래갖고 그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30-40명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저 쫓아내면 어떡할까 이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14만 4천이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요 뭘로 이루어졌죠? 이제 성경이 가끔씩은요 딱 그 숫자만이 아니라 곱하기나 더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지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12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숫자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왜 12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로 알려드렸어요? 3 곱하기 4기 때문이에요. 3은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이런 고정적인 하나님의 숫자인데 이 4라는 숫자는요. 네 방위를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이 4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로 12가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두께도 144, 넓이도 12,000 스타디온, 12개의 문, 12개의 기둥 계속 12와 관련된 숫자로 그 성을 묘사합니다. 결국 그 성이 천국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그런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그런 보석과 같은 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와 12가 이렇게 반복으로 쓰이는 건요. 항상 구약의 모든 교회, 신약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왜 144라고 안 하고 14만 4천이라고 했냐? 차라리 144라고 했으면 신천지가 이제 주장하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될까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 아랫부분에 가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또 표현되는 거예요. 같은 숫자입니다. 근데 거기다 1000을 곱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실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셌잖아요. 하나, 두 개, 그 다음엔 많다. 이렇게 이제 센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는요, 1000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큰 숫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의 그 군대도요, 여러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5, 6천 명을 묶어서 그런 1000부장 한 5, 6명을 묶은 다음에 그걸 한 개의 군단, 레기온이라고는 라틴어를 쓰는데요. 레기온으로 묶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만이라고 하는 단위는 너무 큰 단위였기 때문이에요. 고대에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1000을 쓴 게요. 이 1000은요. 아주 무한하다, 많다 이런 의미로 1000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또 다른 이유가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 1000이 군대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미디안에게 이제 모세가 원수를 갚기 위해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데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여러분 이 미디안한테 막 60만이나 되는 이 군대가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1000명씩만 지파에서 뽑습니다. 12,000명이 되죠.
이렇게 어떤 데 속한 자들 가운데 1000명씩만 뽑아서 이렇게 할 때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된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이제 특수부대겠죠. 지금의 말로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실은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숫자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전쟁을 치룰 것인가라는 그 의미가 이 다음에 나오는 지파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들으면 어차피 이게 구약의 배경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여러분 뭐 어디 절에 가서 막 거기다가 불상에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건 영적 전쟁이라고 안 해요. 그다음에 막 지하 대장군 이런 거 뽑고,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요, 저희 대학교 그 정문에 이제 천하대장군이랑 지하 여장군이랑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막 가갖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해놓고 막 그 톱질하다 하고 막 거기다 불 질러다 불이 안 붙었어요 또. 그래갖고 그때 하여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뻔해요. 그 누가 했을지. 대충 제 예상으로도 이 내비 뭐 이렇게 시작하는 단체 아니면 뭐 하여튼 그래갖고 막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열심히 믿다 보니까 학교 정문에 이런 게 서 있는 게 못 견디는 거죠. 그래갖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을 잘 하면 그 다음에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실 이 7장이 써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지만 그런 선택된 목적을 향해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이 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장에 5절부터 나오는 이 지파 이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절부터 8절까지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파를 딱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셔야 돼요. 사실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죠. 3년 전이네요.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같이 요한계시록을 읽었거든요. 딱 읽고 나더니 제 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빠졌다고. 여러분 지금 같이 읽고 나서 어느 지파 빠진지 지금 딱 이렇게 되세요? 왜 빠졌냐고, 그 지파는. 자, 시간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예.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지파를 읽으면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원래 어떤 지파는요, 이름이 구약에서는 그런 지파로 안 나오는데 여기만 그 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네, 요셉 지파라는. 여러분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원래 어떤 지파가 요셉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원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찾으실 수 있으세요? 자, 므낫세는 있죠. 에브라임은요? 없어요. 그러면 요셉 지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특이한 방식입니다. 물론 이걸 암호로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요, 구약의 배경이 익숙한 사람은 딱 읽으면 단지파가 빠졌네? 아, 그래서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무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시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존재할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면 모르실수록 제가 굉장히 존재의 목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뿌듯해져요. 난 꼭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왜 에브라임 지파는 구약에서 맨날 에브라임 지파라고 쓰다가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에서만 에브라임이라고 안 쓰고 구약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 가져와서 헷갈리게 요셉 지파라고 그렇게 썼을까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요, 지파가 12지파가 아닙니다. 원래는 13지파예요. 근데 왜 12지파라고 하죠? 이유를 아세요? 사실은 원래 지파를 셀 때 안 세는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빠졌으면 지금 여기가 11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12개예요. 근데 그럼 뭐가 들어왔은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예, 레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에요, 그들은 따로 세지 않았어요. 그들은 12를 대표해 따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들의 존재의 양식이 나머지 12지파가 존재하는 원래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12지파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야 됐으니까
이 레위 지파만 따로 떼어내서 원래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모형이니까 니들이 이들을 보면서 너희 미래가 어떨지를 예측해라라고 레위 지파는 지파에 세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가 들어오고 단 지파가 빠진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사실은 영적 전투의 의미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볼까요? 사실은 이제 한 가지는 나오긴 했는데 이제 구약에서부터 항상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파하면 사실 누가 제일 형이에요?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루벤이 가장 형이죠. 근데 이제 그 루벤은 이제 간음을 해서 그 장자의 지위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루벤 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데 누가 지금 처음에 기록되고 있는지 보세요. 유다가 가장 처음에 기록돼요. 첫 번째로 이런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지파를 통해서만 나머지 모든 지파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을 사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저랑 이제 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사사시 같은 데도 보면요. 이렇게 유다 지파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머지 지파가 그냥 따라서 어떤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가 이렇게 기업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장자의 자리를 얻습니다. 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장자라는 건요. 나머지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큰 형님이라고 로마서 8장은 얘기를 해요. 우리를 동생들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보고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성경이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자가 기업을 물려받아 아버지 것을 그대로 소유한 자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에게만 아니라 그 장자를 닮은 나머지 자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분배해 주시거든요. 좋은 아버지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업을 물려받을 대표적인 분으로 늘 가장 선두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여기 나와 있던 이제 므낫세라고는 한 편을 썼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라고 썼을까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의미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에브라임을 치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을 이제 조금 찾아볼까요?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이제 여기 에브라임이 나온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사실 사역했던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호세아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만을 대상으로 사역한 건 아닙니다. 호세아가 사역한 대상은요 북이스라엘 전체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고 간음한 자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자들을 대표해 이 호세아가 사역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이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는요 이제 사사기에 이제 곧 보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욕심이 많은 지파입니다. 아니 기질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요 굉장히 남이 뭔가를 얻으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이제 멀찍이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꼭 그걸 이제 가서 자기 공로로 취하거나 나보다 욕심이 많아서 도저히 남이 나보다 더 뭔가를 가진 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결국 우상 숭배로 자꾸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도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한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성경이 북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뭘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에브라임이 이렇게 욕심 많은 모습으로 나오는지 사사기에 그 이유가 나와요.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지 아실 거예요. 사실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통했어요. 사실 이 기드온도요, 용맹이 없는 자였는데, 그래서 타작 그 틀 안에 포콜레 들어가서 깜깜하게 해놓고 거기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더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더니 막 몰고 가서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전쟁을 하죠? 사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메뚜기채처럼 가득한 자들과 전쟁을 하는데 300명만 데려가도록 하세요. 왜 300명만 데려가도록 하시냐면 이게 사람에게 속한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서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가서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가서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가지고 가다가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보였더니요, 서로 죽이기 시작하면서 승리를 거두어요. 여러분, 이전에 싸우자고 할 때는 안 싸웠어요.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져서 미디안이 도망가니까 그때 에브라임이 끼어듭니다. 그러더니요, 막 도망가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달려가서 그 적을 죽인 거예요. 오엡과 스앱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의 장군들을. 그리고 나서 오더니 기드온을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승리해서 네가 그 전쟁의 공로를 가져가는 건 우린 못 견뎌.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말빨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화내지 않고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니네가 죽인 이 오렙과 스앱에 비하면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들이 훨씬 잘했어. 그랬더니 어때요? 이 말을 하니까 겨우 노여움이 풀려요. 사실 이 에브라임 나쁘죠. 그때까지 숨어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막 하더니 나중에 오더니 막 이 화를 내고. 여러분, 근데 이게 또 반복됩니다. 성경에. 어디에 반복되냐면 사사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옛날에 한번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한번 기드온을 압박했더니 기드온이 니네 잘했어, 니네 잘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켜주니까 나중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어떤 상황이죠? 입다가 사실은 자기 딸을 지금 번제로 바친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그 것,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그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주로 이렇게 집에 가면 가장 반기는 게 주로 누구죠? 개. 그래서 개가 뛰어나오면 개를 바치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날은 딸이 뛰어나온 거예요. 무념동료. 그래갖고 지금 입다가 마음이 어때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나와버려서 지금 거의 마음이 무너졌는데 거기다가 와서 에브라임이 너와 니네 집을 불사르겠다. 잘못 건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쭉 넘어가서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구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되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되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발음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그 다음 절도 읽어보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하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 시작하기 전에 민수기 기록에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 전체 인구의 수가 42,000명이 조금 넘어요. 근데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들도 이 사투리가 있어요. 원래 이제 히브리에 보면 쉬랑 신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 발음을 못했나 봐요. 마치 경상도 분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김일성이라고 자꾸 발음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경상도 분인가 아닌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김일승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김일성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은 바로 이제 목이 잘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에브라임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너무 욕심이 많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내가 욕망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요, 다른 신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왜 빠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런 욕심과 우상숭배로 점철된 이런 우리 옛사람은 들어갈 수 없음을 이 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누가 들어가요? 대신 이름이 바뀌어서 요셉이 들어가요. 요셉은 어떤 자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자. 그리고요, 바로 이런 이름이 바뀐 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싸워내는 그 싸움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이 가서 지하 대장군 그거 자른다고 뭐가 안 일어나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뿌리와 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브라임의 그림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름 갖고는 못 와.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가 없어. 네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잘 싸우고 오면 네가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바꿔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모르던 거 아셨죠? 네, 그러셨으면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자, 요한계시록 또 7장을 보죠. 아까 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왜 단지파가 또 빠졌을까요? 여기 이제 안 나오지만, 아니 12지파 하시면서 왜 레위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단을 빼셨을까요? 이 단지파 이야기도 또 사사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싸워야 할 어떤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부분을 한번 가보죠. 사사기 사실 이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약간 이제 발췌해서 보면요, 18장 1절부터 1절, 2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이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여러분, 뭐 이 전체 내용을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제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 단지파가 어디에 땅을 원래 분배를 받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분배를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드센 사람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헷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히타이트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은요, 거의 토착인이 아니에요. 원래 북쪽에서부터 다 내려온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북쪽에 원래 나와 있던 가장 그 중에 주요한 민족 중에 하나가 히타이트예요. 근데 이 히타이트가 당시에 해양 문명을 일으켰고요, 또 알파벳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가운데 그래서 나타났던 그런 대표적인 거인이 누구죠? 골리앗.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집도 건장하죠, 난폭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 기업을 분배토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대안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파에서 그들을 능가할 만한 또 특별한 그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단지파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삼손이 바로 단지파 출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에는 이런 삼손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힘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다 기업을 확장하라고 단지파에게만 삼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연합해서 싸워했어야 되는데 이게 못 싸우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여기 싸우기 싫다 그래갖고요, 딴 데 싸움이 없는 곳, 이런 강한 적이 없는 곳을 찾아 정탐꾼을 지금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5사람을 뽑아서 북쪽으로 파송을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나오면요, 기업은요 하나님이 배정하신 거예요. 거길 떠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가족, 그게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 아무리 여러분 안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주신 거 맞아요. 거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갈등이 있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은요 싫었던 거예요.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북쪽으로 가서 지금 갔는데요. 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만나요. 미가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자기 엄마 돈을 훔쳐요. 그랬다가 엄마가 막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내 돈을 가져간다면 막 죽어라 막 하면서 저주를 했더니 아들이 엄마 돈 여기 있는데요? 하면서 다시 이제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또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자기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다시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상을 만들고요. 그걸 자기 가문의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만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 모른 채로 우상을 섬기다가 또 해를 받을까봐 지나가던 레위인 제사장을 하나 이렇게 옷도 사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집에서 개인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 집에 바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잘 대접을 받고 묵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의 상황을 봅니다. 이 집에 우상이 있네? 아니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네? 어머 저거 참 좋겠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막 우리가 이렇게 싫은 데 가서 막 살라고 그러셔. 막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곳에 우리 기업을 주시고 아주 이게 못된 하나님 같은데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좋겠다 그래갖고요. 북쪽으로 올라가 보니까요. 아주 힘이 약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이 단지파가 집에 돌아와 갖고요. 자기 지파들한테 다 얘기해요. 야 북쪽에 갔더니 거기 아주 약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글로 가자. 그래서요 단지파의 일부가요 북쪽으로 다 이민을 가버립니다. 근데 가는 길에 지금 원래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그 하나님은 내가 기업을 줄 텐데 이 기업을 너희가 절대로 떠나면 안 돼. 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요 가다가 이들이요 바로 이 미가의 집을 급습해서 거기 있던 우상을 훔쳐가고요. 그리고 거기 있던 제사장까지 끌고 가서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고요.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라이스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아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깨어지고 힘들고 어렵지? 아니 다른 집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 왜 내가 다니는 회사마다 이렇게 그냥 부장이 이렇게 그냥 성격이 이상해? 아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일부러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요 뭘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왜죠? 거기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만들어졌으면요 끝까지 거기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며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 블레셋 같은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이 힘들고 사람이 불편하면요 거기를 떠나고 그만둬 버립니다. 바로 단지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끝까지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요. 그런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그렇게 블레셋, 골리앗 같은 무시무시한 놈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단지파를 여기서 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끝까지 싸움을 한 자들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결국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요 정말 싫은 사람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요 처음에는 좋다가 관계를 맺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서로의 죄가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그 죄가 서로를 자극해서 거기서부터 미운 마음이 생기고요 보기만 하면 갈등이 벌어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직 안 친해서 지금 이 정도로 서로 이제 계신 거고요. 여기 이제 1, 2년 같이 여기 계시면서 이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그 순간쯤 되면요. 이제 서로 안에 있는 가까워졌기 때문에 죄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막 불편한 관계들이 막 생겨요. 사실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일산에서 먼저 개척하셔서 지금 이제 교회를 잘 하고 계신 모 목사님이 저를 오시면서 그때 이제 충고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빨리 예배를 2개로 만들게.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저희 멀리서 오셔갖고 예배를 1부, 2부 이렇게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더니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반드시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그 전에 빨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대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와서 몇 개월, 1년쯤 지나면 이제 서로 싸우고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를 2개로 안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떠나버린대요. 그 같은 예배 안에 이렇게 있기가 너무 싫어서.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이 정말 천사 같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대부분 그러죠. 결혼해서 변했다고. 이런 변한 거 아니에요. 원래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감추었던 죄성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드러난 거죠. 하나도 안 변하면 사람이 원래 그래요. 원래 몰라서 여러분이 그가 좋은 주 착각했던 거고요. 대부분 목적을 성취하기까지는 자기 정체를 아주 교묘하게 감춥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시기 전에 잘 감추고 오셨어요. 여태까지 저한테 들킨 분도 여러 분 계시고요. 아직 못 들킨 분들이 있는 거죠. 못 들켰다면 지금 아직 덜 친해서 못 들킨 거예요. 조금만 친해지면 다 들켜요. 사실 저희도 저랑 저희 가족이 이 교회 다니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집에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이 다니니까 특히 이제 어른들은 괜찮은 척 하는데 이 애들에게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삐져나오거든요. 우리 가족의 모습이.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아내랑 맨날 얘기해요. 우리 애들만 아름다운 교회 보낼까? 그러면 가족이 다니면 특히 애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그거는 미리 아무리 집에서 야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꼭 말하면 안 돼. 너 가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꼭 얘기 안 한 새로운 짓을 해요. 그러면 그때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란 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왜 존재한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죠? 거룩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해요. 언제 행복해져요 그럼? 거룩해지면 행복해져요. 거룩이 뭐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제 다니시면서 사람이 불편하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지금 한 5년 이 교회를 이제 앞으로 다니셨는데 아무도 안 불편해. 여러분 지금 와서 하나도 사람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고 멀리서 지금 여러분 자기를 가면을 쓰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요 5년 지나도 안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불편하세요? 그럼 정상으로 지금 다니고 계신 거고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5년 지났는데 우리 남편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 아내는 옛날에는 똑같아요. 우리는 갈등이 없어요. 사랑하기만 해요. 이런 거를 뻥이라고 부릅니다. 뻥. 그럼 그런 부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너무 바빠갖고 서로 못 만나는 부부들 가운데 가끔씩 있더라고요. 싸울 수가 없어. 너무 바빠갖고. 게다가 주일까지 막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다 가니까 지쳐서 집에 가서 그냥 싸울 힘이 없어서 그냥 있고 그 다음 막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서로 막 그러다가 싸우지를 못하는 경우. 이런 외에는요. 서로 감정이 식기도 하고 불편도 겪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이 여자랑 왜 결혼했나? 이 남편이 도대체 누군가? 이 인간이 누군가? 자는 옆에 보면서 막 마음이 막 이상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역할은 똑같습니다. 거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2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만 만드셨으면요. 삶의 가장 깊은 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왜죠? 여기서는 아무리 친해져도요. 비상성이 너무 큽니다. 가정에서만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죄악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하셔야 돼요? 거기서 자기 죄를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건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심각하고 깊은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요? 여러분이 뭐 가서 돈을 빼앗고 누군가를 죽이고 막 유괴하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속성.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과 내가 생각해 놓은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대로 남을 조종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틀려지면 내 안에서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 말대로 듣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 관계가 깨지고 내가 내 안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밑에 꿇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그를 향한 분노가 치솟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내가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서는 이런 통제욕과 지배욕과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구나를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구랑 갈등이 있어도 도망가시면 안 돼요. 싸우시고 기도하고요. 거기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여러분 남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분노와 미움과 모든 악한 게 있어서 내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마음에 그게 없으면요 남이 어떻게 해도요 화가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는 괜찮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 틈새를 삐집고 오셔서 우리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우리 삶에서 반드시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지파가 하는 싸움이고요. 여러분 거기서 도피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왜 구약에는 안 나오는 레위 지파를 여기 포함시키신 것일까요? 이것만 간단하게 볼게요. 레위 지파는요, 대표 지파예요. 민수기 3장 12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대표성을 가지고 나에게 속한 자를 거기서 뽑아내시기를 원하셨고요.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뭐 하라고 하셨냐면 민수기 1장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카운트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특별히 숫자로 들어갈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들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왜 땅을 안 주셨죠? 여러분 땅이 없다라는 건요, 이제 자기 생존을 정말로 남에게 의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레위인들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11조 제도를 규정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목사가 되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해보면 되게 힘듭니다, 이거. 이게 설교를 매주 이게 만들어낸다는 게요, 옛날에 가끔씩 저도 설교할 때랑 이게 달라요. 막 이 월요일 날이 제일 이제 이렇게 괜찮다가 이 압박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점점 주말이 되면 막 이렇게 쌓여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충분히 할 만한데 막 그 스트레스 가운데 이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뭐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 목사는 뭐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제가 나가서 지금 뭐 일을 특별히 지금은 저도 이제 다른 파트타임 일을 하나하나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 교회가 저를 온전히 서포트할 수 있게 되면 저도 이제 다른 일 다 그만두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일부도 하고 뭐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고 나면 이걸 가지고 레위 이제 먼저는 그 가운데 이제라는 레위인들한테 11조를 줬고요. 그리고 그 11조 가운데 또 10분의 레위인의 10분의 1을 또 띄어서 제사장들한테 줬어요.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이들한테는 땅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땅이 없다는 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이제 제외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어야 풍년이 되면 돈도 많아지고 뭐 어떤 그거를 넓히고 거기다 뭐 가축 키우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뭐 이모작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대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기 나왔듯이 내가 너희 기업이다라는 걸 가르치시고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걸 가르치시고자 했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일 좋은 일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억지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사실 왜 부자를 부러워하나요? 여러분 부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내가 힘들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일, 특히 일이 힘들고 나랑 잘 안 맞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그러면요 그 일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구약에서는요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살게 되는 미래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땅에서 힘들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앞으로 이 레위인들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그 날이 올 거야. 그게 너희들에게 안식으로 주어질 거야.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 모형으로 너희가 쉬지만 나중에는 나만 예배하고 나만 섬기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면서도 너희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눈에 보이는 시청각 자료로 레위인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게 될 그날이 오겠지? 근데 바로 그게 언제 온다고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게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나오는데 거기서 그 섬기다라고 하는 것, 예배한다라고도 번역되는 그 단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다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영적 싸움이 뭐죠? 이 땅에서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시각에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 삶이 이렇게 완전히 함몰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존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그것을 통해 채워지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기반 안에 원래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생존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심조차 다 잊어버려요. 왜죠?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너무너무 애쓰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안식을 얻고자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이제 점점 편해진 것을 찾죠. 이렇게 여기 와 있어 예배드리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마치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또한 이런 하나님 나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을 기대하며 그런 세상의 함몰된 삶으로부터 영적 시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 훈련과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안식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파 이름이 네 지파가 특별한 의미로 사용돼서 그것을 통해 이런 14만 4천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요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유다를 가장 앞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 단지파처럼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도피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싸우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말 자기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레위 지파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며 이 땅을 사는 것이요 바로 14만 4천에 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런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나중에 안식에 들어갈 자임을 확고하게 만드는 결과인 것입니다.